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록 목적이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뜻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고 으시시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소망과 위로입니다. 뭐라고요? 소망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환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성도에게 소망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일어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지키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박해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록 말씀을 잘못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천국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저 천국을 우리도 내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제대로 내다보고 바라보아야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버리면, 천국 소망을 놓쳐버리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땅에서 당할 고난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와 순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천국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계시록은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19장, 20장 계속 가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다가올 마지막 환난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깨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 환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대로 다 보여주는 자명종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침에 늦잠 자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맞도록 자명종이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일어나서 그 중요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이 뭐라고요? 자명종입니다. 무장해제하고 넋을 놓고 있다가 저 중요한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없으라고 우리 모두 자명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반대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랑처럼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결하게 맞아들이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둑처럼 임해도 우리는 도둑처럼 얼떨결에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서요? 신부로서.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장하고 있어야 되죠. 최고로 아름답게 있어야죠.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죠.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알게 하시고 자명종을 울려주시고 그때를 준비해서 깨어서 기다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때가 하나씩 하나씩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구나 깨어서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계시록을 연구합니까?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도둑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다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때를 분별하라는 말도 주셨어요. 그렇죠? 깨어 있으라 하는 말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서 기다리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성도들이 외치던 말 중에 마라나타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나 깨나 예수님 속히 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날이 어떻습니까? 더 그만큼 가까워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가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마치 이제 보물 지도를 들고 마지막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길, 마지막 여정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라는 보물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확실히 보이는데도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재물, 땅의 권세, 땅의 명예의 마음이 묶여서 예수님 제발 좀 천천히 오십시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제발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가 아니라 예수님 느리나타, 느리게 오십시오. 느리게 오시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베리집이 짐승표라는 사실이 확실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혹시 먹고 살 걱정, 내 목숨 걱정, 자식 걱정 이것이 앞선다면 아마 베리집을 짐승표라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더 앞서면 그냥 베리집을 덥석 그냥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리집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손이나 이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짐승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강제로 그것을 받게 한다면 확률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리집은 의무적으로 다 넣게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의무적으로 다 넣게 된다면 짐승표일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리집을 받지 않는다고 가두거나
감옥에 끌고 가거나 처벌하거나 목배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짐승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짐승표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 궁리나 또는 목숨 부지할 궁리나 이 땅의 소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베리칩하던 사람도 구원받을 길을 주겠지, 혹시 실수로 받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짐승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짐승표는 어떻게든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세세하게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왜 유난스럽게 저 목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또 베리칩에 대해서 몰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나? 그렇죠? 우리 친척들에게 한 번씩 전해보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만 이렇게 극성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징조 몰라도, 베리칩이 뭔지 몰라도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몰라도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 그렇죠? 내 방식대로 믿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베리칩을 이거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놓고, 예를 들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지옥 보내립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거 받지 말라고 계시록에 경고했는데 왜 받았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면,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시대를 분별하라. 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이게 정말 짐승표구나, 이거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넋을 놓고 있다가 남들 다 받으니 그냥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요즘 예언을 받았다니 계시를 받았다니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근본이고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 베리칩 받아도 된다던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해서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외쳐대고 아무리 큰 교회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혹이 올 때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짐승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증해 줬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것을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갇히거나 칼로 배임을 당한다. 부작용으로 독한 종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베리칩과 일치한다면 베리칩이 뭡니까? 짐승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타협할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미혹하는 소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 목사들의 소리, 교회들의 소리에 먼저 귀를 열기 전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왜냐하면 성경을 100%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해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베리칩을 전하면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마나 손에 받는 장면들, 또 그것이 666과 관계 있는 장면들, 또 이것이 매매 수단인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은 내버려 두시고 성경만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마지막을 알려주는 이 지도책인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합니다. 계시록 오늘 14장 13절 말씀 그 앞절에 한번 읽어보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 앞에서 짐승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짐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짐승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표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목숨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목숨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칩을 받고 연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